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지침서인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썼던 저자인 패트릭 존스턴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의미 있는 말이죠. 기도 없이 일하면 내 혼자 일하는 것이지만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지만 기도하고 일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말해주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들도 많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요지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죠.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섬겨주셨고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믿고 사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6월절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무시러 가셨을까요? 이제 밥 먹었으니 가서 자자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습관대로 늘 하시던 습관대로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향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간절한 피땀 흘린 기도를 드리시게 됩니다. 이 감람산은 왜 감람산이냐?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어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올리브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의 아랫자락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겟세마네라는 뜻은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틀. 그래서 기름을 짜내는 그 유착기, 그것을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산에 감람유, 올리브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 짜는 틀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수확하면 그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거기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께서 저 온몸의 진액을 다 짜내는 기도를 거기서 드리시죠. 그 열매를 깨고 짓눌러서 그 진액들을 한 방울 한 방울 다 짜낸 것처럼 그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는 온몸의 진액을 다 짜내는 그런 간절한 애절한 기도를 바로 그곳에서 드리시게 됩니다. 그날 저녁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인지 여러분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44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보면 네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의 기도를 수식하는, 표현하는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4가지 수식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며 그 땀이 막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런데 그냥 땀이 아니라 핏방울 같이 그렇게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간절히 힘쓰고 정말 땀과 눈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기도하셨는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의학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정말 그 엄청난 신적인 압박을 느끼면서 막 힘을 쏟게 되면 모세혈관이 막 다 터져서 피와 땀이 같이 그 늘어난 모공을 통해서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온몸에 이렇게 온 힘을 다 쏟아내는 그런 애절한 기도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신 건 아니었죠. 예수님이 늘 이렇게 습관조차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때 예수님의 기도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만남을 갖고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그 기도는 그냥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애절하신 온몸의 피와 땀을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그날 밤 그렇게도 땀과 피를 다 쏟아내며 그런 애절한 기도를 드리셨을까? 왜요? 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까? 사절에 보면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씨름했음을 봅니다. 내 뜻을 거고.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기서 이 잔이 뭡니까? 무슨 잔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잔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 십자가를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잔을 좀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죽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솔직한 내 원은,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솔직한 그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면 당연히 죽고 싶지 않죠. 살고 싶지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끔찍한 고난, 끔찍한 십자가 피하고 싶죠. 그럼 누가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고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그때의 마음이 어땠는지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33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앞에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 보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잘 표현되어 있죠. 제자들이 이것도 좀 다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따른 스승은 영웅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뭐 당당하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힘있게 나가. 이런 영웅적인 사람을 따르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그날 저녁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의 스승의 모습은 너무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우고 싶은 그날의 기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 제자들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놀라고 있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땀방울 빗방울이 되도록 그것도 3번씩이나 매달려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제자들은 그 주님의 그 연약함, 나약했던 그 인간적인 모습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후대에 이런 기록 남기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남기고 싶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은 그대로 다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이 나타났는데 최초의 이단이 바로 어떤 이단이었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다 제거하고 예수님은 신이었다 이것만 강조하고 예수님은 인간을 멈추고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잠깐 임했다가 가신 것이다. 그런 이단이 판에 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피곤할지도 하시고 주무시도 하시고 배고파하시고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 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똑같이 고통도 느끼시고 우리가 똑같이 두려움도 느끼시고 고난도 피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그 나약하신 모습, 가장 인간적인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래 그러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으셨구나. 아, 예수님이 내 연약함도 아시겠구나. 내 아픔도 내 눈물도 예수님이 직접 그런 고통들을 겪으시고 그런 고통에 씨름하셨기에 예수님이 내 약함도 내 아픔도 내 눈물도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겠구나. 이 모습이 도리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날 밤 심히 두려워 떠셨습니다. 진짜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이 아빠라는 이 옛날에는 아바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빠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 발음이 똑같아요. 아빠. 부모가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근한 단어들이 아빠,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내 원입니다. 이것을 옮겨주십니다. 내 소원입니다. 내 지금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옮겨주옵소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던 주님은 그렇게 밤새 씨름하시다가 결국 주님의 기도는 결국 어떻게 나아가게 됩니까? 결국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지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가 쉬운 고백이 아니어서 그렇게 땀방울 빗방울을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까? 주님은 아신 거죠.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선하고 더 좋다는 걸 아십니다. 내 뜻은 지금 당장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아시기에 이 십자가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위에 바로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알지만 아버지 뜻이 좋다는 걸 알지만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에 주는 그렇게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땀방울 핏방울대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왜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드리며 씨름하셨나? 바로 내 뜻, 인간적인 그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씨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가 어렵기에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우리는 기도를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막 내 고집, 내 뜻을 막 관철시킨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꺾어가지고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도의 성공처럼 그것이 기도. 뭐 아이가 막 엄마 아빠한테 막 들어눕고 막 떼쓰고 발박 동동 부리면서 사줘 막 때려쓰고 그래서 결국 하지 못해서 엄마 아빠를 항복시켜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킨 것. 그래야 기도가 성공한 것이다. 하나님을 항복시킨 것이 기도의 성공입니까? 주님이 힘쓰고 애써서 땀방울 핏방울에도 기도했다. 우리는 이거 잘못 이해해서 야 기도는 그렇게 드리는 거야. 막 온전히 뭐 간절히 기도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게 만드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렇게 힘쓰고 애써 땀방울 핏방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살고 싶은, 고난을 피하고 싶은 바로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그나마 승리하셨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되었기에 기도에 성공하셨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켜야 기도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있죠.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그럼 주기도문의 핵심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그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에서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도 이 땅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주님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신 대로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소리 들으면서도 그냥 외면한 채 등을 돌리고 계셨을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냥 당장 들어주고 싶죠. 아빠 이 자리 좀 옮겨주십시오 하는데 당장 들어주고 싶지요. 그런데도 더 큰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그것을 참고 등을 돌리고 계셨을 그 하나님 마음은 아마도 갈비를 찢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 들이치 하면서 등 돌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서 그 마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위기에 처해가지고 절규하면서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땀방울 핏방울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아버지에게 충분히 그것을 해줄 만한 그런 해주고도 남을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뿌리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면? 절제하기 쉽지 않죠. 어렵죠. 이게 본능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본능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자리에 아버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하고 참고 계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자녀의 뜻대로 해주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우린 여기서 왜 모른 척 하셨는가? 우린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발견합니다. 결국 이것을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계신다. 안 들어주실 때는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안 들어줄 때는 거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선한 뜻이 자녀 망하는 것입니까? 선한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은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결국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더 좋은 뜻, 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의 승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더 선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성공한 기도요, 기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는 찬송이 있죠. 찬송 549장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은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께서 1704년에 지은 시인데 찬양 가사인데 원래는 11절까지 있다고 합니다. 11절까지 아주 긴 시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11절까지 이루어진 긴 시인데 사실 이 찬송이 나오기까지 이 찬양 가사가 나오기까지는 기막힌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과 사모님 네 분이 전도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불이 났습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니 집에 불이 나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만 불에 타 죽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두 아들의 시신을 앞에 놓고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어 기도하다가 결국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결국 그 입에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죠. 이 쉽게 나온 기도이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땀방울 핏방울에 들어 기도해서 결국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짓는 쉽게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합력한 선이 있을 것이다. 이 고백이 있기에 이런 찬양을, 이런 시를,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두 아들의 죽임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찬송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찬송 때문에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힘을 얻었고 삶의 불행을 당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소서 뜻대로 하소서. 3절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고백 쉽게 나온 고백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이 고백을 하기까지 답답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내 뜻을 꺾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살고 싶은 그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기도로 씨름하여 결국 기도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그날 밤 그렇게 땀방 핍박되도록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용기와 그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그렇게 피를 쏟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참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물론 십자가를 육체적 고통은 십자가를 질 때가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가 정말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때가 아닐까. 십자가를 앞두고 그 다가오는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그 전날 밤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제 제자들 다 배반하고 다 떠날 걸 아시면서 외롭게 엎드려서 지금 부르짖고 있을 때 주님의 그 마음, 그 시적으로는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비록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내 뜻대로 마음씨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렵게 이제 십자가에 질 마음을 품게 되었지만 어렵게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심은 하게 되었지만 마음 먹는 것과 또 실제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날 밤 마음 먹었어요. 주님,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죽는다 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 했지만 주님 안 버려요 하고 마음 굳게 먹고 막 결심했지만 결국 실제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날 밤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참 마음 먹는 대로 안 되죠. 마음 먹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려면 힘과 또 용기도 필요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날 밤 십자가를 앞두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준비 방법은 바로 기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구하기 위하여 주님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2절에 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되자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에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바로 뒷이어 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십자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그 기도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힘을 더하다는 말은 에니스 큐어라는 단어인데 원어로 보면 이 단어의 뜻은 강하게 하다, 강해지게 하다, 힘을 주다라는 것, 강해지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연약해진 예수님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능히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도했으면 십자가를
치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문제를 좀 치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좀 없애달라고. 아니, 그렇게 기도했으면 십자가를 치워주셨는데 치워주는 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예,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나 당당하신지 모릅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을 보니까 기도가 마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마가복음 14장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왔도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피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일어나 십자가를 향해서, 아니 마치 고난의 일을 향해서 마중 나가듯이, 자 가까이 왔다 이제 가자 라고 마중 나가듯이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당장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그대로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내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기고 능히 감당하며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고향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몰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형이 막 나를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먼저 가족들을 먼저 약복강 다 건너라고 가축들 다 보내고 맨 뒤에 혼자 남아서 약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게 되죠. 밤새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결과는 뭡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400명 군대 다 없애줬나요? 막 몰려오던 사람 다 돌아갔습니까? 문제는 그대로. 문제를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거 없었습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야곱이 변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너희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맨 뒤에 있었는데 야곱의 특기가 그거 아닙니까? 문제 생기면 그냥 피하는 게 이게 야곱의 특징이거든요. 형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고향 떠나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거기서 또 삼촌 나발하고 또 갈등이 생기니까 말도 안 하고 야간에 가서 또 도망가다가 잠시 쫓아오죠. 또 지금 와보니까 또 형이 몰고 온다고 하니까 또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맨 뒤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망가 못 가도록 아예 다리를 딱 이 뼈를 치셔서 쩔룩쩔룩하게 만들어서 도망가서 못하게 만드십니다. 이 기도를 밤새 그렇게 씨름하고 기도한 그 결과가 뭐냐? 이제 더 이상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야곱이 맨 앞장섭니다. 가족들보다 맨 앞장서서 형에게로 나아갑니다. 앞장서서 나가요. 화해의 몸짓으로 나아가서 결국 20년 만에 그 갈등을 풀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문제를 치워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용기를 주는 게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바로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한다 보면 굉장히 나약하게 생각해요. 할 일 없어 기도한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소극적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무기력하게 봅니다. 그렇게 앉아서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되겠는가?
할 힘이 없으니까, 능력 없으니까 저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기름을 짜내듯이 한 방울 기름을 짜내지만,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감람육 기름이 모아지면 바로 그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또 그 감람육 기름으로 성전에 불을 밝히고,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 전기 스위치를 탁 켜면 온 집안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전기를 켜면 TV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온 세상 소식을 다 전해주고, 막 청소기가 힘있게 막 청소를 하고, 냉장고가 막 에어컨에 돌아서 온 집안을 시원하게 만들고, 전기만 켜면은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이미 능력이 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다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집에까지 다 만들어 켜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미 연결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 스위치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드는 기도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나약함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웁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게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 참 나약하지 않습니까? 천하장사도 3일만 굶겨보세요.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처럼 기도는 하늘의 능력과 힘을 덧입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고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그런 승리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왜 주님은 그날 밤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저런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약한 오늘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또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무슨 기도 드렸는지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이 그날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5절은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날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바로 이제 내가 떠나는데 이 남겨진 그들을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밤새 주님은 또한 들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연약한 그 제자들 아시기에.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17장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비오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이 12제자만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전도해서 그들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하셨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은 그날 밤 세상에 두고 갈 그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오늘 연약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 중보 기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다리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날 저녁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이 밀가루 하도로 베드로를 막 그렇게 시험되게 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그 베드로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이처럼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그런 십자가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이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로. 오늘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은 습관이란 말은 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지 않았죠. 오늘 제자들 데리고 가셨습니다. 3명 데리고 가셨거든요. 왜 3명을 데리고 가셨을까? 구약 레위기서 보면 셋이란 숫자는 3명은 확실한 증인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보고 이제 예수님이 그날 저녁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고 증언하는 거죠. 증인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보여주시려고 데려가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시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증언하라고 3명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보고 배우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함께 기도하시려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보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시려고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오늘 40절을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하다 가서 잘하고 있는지 보고 또 와서 보고 계속 그들이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고 있으면 또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날 전에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했던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자고 있던 제자들 그날 전에 또 시험 들죠. 오늘 주님은 3명만 데려갔습니다. 오늘 특별한 특권 아닙니까? 특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특권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듯이 마음이 힘들고 고민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하늘의 힘과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심히 고민되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만의 그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 나아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곳에 나아갈 때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품에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나아가야 할 곳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겟세마네 동산을 떠올리십시오. 우리는 달려갈 곳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불안할 때도, 두려울 때도, 근심 걱정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도, 힘이 없을 때도, 한계를 느낄 때도,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 나만의 그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D.M. 바운저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요, 구두를 수설하는 것은 구두수선공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핸드폰 날마다 충전하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하늘의 힘과 능력을 충전하여 그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힘을 얻고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짖고 아버지 뜻을 발견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사순절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